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괴롭고 혼란스러우며 분노가 일어나고 염려스러운 일들을 때때로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표지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 성도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 요한이 전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윌리엄 템플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국 성공회의 유명한 신학자요, 또 설교자요, 또 대학의 교수님으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1944년에 작고한 분이니까 우리와 거의 동시대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날 윌리엄 템플 박사님이 캠브리지 대학에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설교할까 고심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고심이 있게 됐냐면,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세계 석학들이 모여있고 세계에서 유명한 교수님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제법 괜찮은 학교잖아요. 그래서 설교의 주제를 무엇으로 잡을까라고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고민 끝에 또 하나님 감동 주셔서 기도에 대해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한 학생이 청중들이 다 있는 앞에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템플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해주셨는데 세상에 기도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과 같이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서 무슨 기도 응답이라뇨?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그냥 기도하다가 보니 우연히 일어난 것 아닐까요? 우연을 가지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템플 박사님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학생 말도 맞네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만 하면 우연이 자꾸 생겨나는 거거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이 우연이 기가 막히게도 생기지 않는데 기도할 때 이 우연이라는 것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우연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기도에 관해서 무수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속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기도에 대한 요한이 본 환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무심경하게 넘어가기 십상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어려운 일이 해결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려운 일을 응답을 받아서
그 고비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맞장구가 쳐지지 않으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아멘 잘 안 하는 교회인데 이상하게도 아멘을 하시네요. 여러분, 답을 스스로 가지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기도 응답을 믿는다라고 대답하고서는 돌아가서 내 생활 속에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방금 아멘을 하셨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믿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내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왜 답답함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답답하다는 것은 답이 두 개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답은 알기는 아는데 내 생활로 돌아가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기도할 마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기도 안 해도 된다, 기도 안 해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답을 또 교회를 떠나서는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주로 답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준 사도 요한의 기도에 관한 설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이 전해주는 기도에 관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날 나의 기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를 점검해보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끝까지 붙들어야 할 적용 질문 하나, 그것은 종말의 시대에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 관점에서 모든 계시록의 말씀을 풀어가야 됩니다. 여기 종말의 시대는요, 우리가 종말 하면 자꾸 말세적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막 주님이 재림하시고 막 이 세상이 천지개벽이 되는 그것을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고 다음 언제일지 모르지만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을 통틀어서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던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시점이 종말이고요,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시점이 종말인 겁니다. 자꾸 말세를 예언한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요한계시록의 묵상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들 요즘 요한계시록 큐티책을 펼치면서 그래, 내가 출판사 도와준다, 이런 심정으로 책을 펼치고 계시는 분이 없습니까? 하루는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희 가족도 우리 가족 숫자대로 큐티책을 사서 하거든요.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느 날 뜬금없이 큐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너무 빡쳐, 개 빡쳐, 막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아이들의 언어인데요, 이 상당히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라는 마음의 토로입니다. 빡치다는 말은요, 욕설은 아니에요. 빡치다는 말은 신경질이 난다, 성질이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더 가관인 것은 제 아내가 그 말을 듣더니 아주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나도 빡쳐, 이렇게. 나도 마찬가지야, 막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예측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많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빡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부담스럽죠. 특별히 개 빡친다 할 때 개, 이것도 욕설은 아니에요. 이건 표준 접두어입니다.
상태와 질이 떨어진다라는 말에 붙는 표준 접두예요. 여러분 보리 개떡, 그때 붙는 개자가 이 개자예요. 멍멍이 개가 아니에요. 자꾸 멍멍이 개로 생각하니까 이걸 욕설이라고 듣는데 이건 진짜 표준 접두예요. 보리 개떡 할 때 하찮은 떡, 맛도 없는 떡, 값싼 떡 할 때 그때 개떡이라고 부르고요. 개꿀, 가짜 꿀 개꿀이잖아요. 뭐 또 쓸데없다라는 뜻으로도 써요. 여러분 개꿈 꿨다 하는데 꿈에 개가 나왔다 개꿈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꾸기는 꿨는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뭐 앞뒤 스토리도 연결되지 않고 막 허무맹랑한 꿈을 꾸었다. 그때는 개꿈을 꾸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빡치는 증상이 동일하게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대원칙을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첫 번째 미래를 예언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래 예언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맞추고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만난 분 가운데는요, 옛날에 읽었던 휴거라는 이거 예언 소설, 한동안 한 20-30년 전에 막 우리나라를 막 휩쓸었던, 우리 신앙의 사람들 세계를 막 휩쓸었던 그런 휴거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그 책이 너무 무서워서 책장에 꽂혀 있는 것도 뒤집어 가지고 책 이름이 안 보이게 그렇게 꽂아 놓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책이, 그런 잘못된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오늘날 우리의 요한계시록의 묵상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왜곡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책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 나를 위한 책, 오늘날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책이다 라는 이 해석의 원칙을 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책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아들인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하던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한 책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과 시대는 다릅니다만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려운 점은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신앙생활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박해를 받지는 않지만 여러분,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거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요,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비유를 가지고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상징과 비유구나라고 읽어야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실제적인 액면 그대로를 읽으면 여러분 큰 오해에 빠집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주 전에 묵상했던 14만 4천 이야기, 이건요 이단들이 주로 잘 사용하는 단골 메뉴예요. 우리 신천지나 하나님의 안상홍 정인회 같은 여기에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14만 4천이 다 찾으면 이 땅에 멸망이 오게 된다. 우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직은 안 찼으니까 빨리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단들의 단골 메뉴 교리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실제 수가 아니고 상징의 수예요.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구약의 12지파,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12는 12제자, 이 12제자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0은 많다라는 뜻이고 1000은 군대의 단위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14만 4천, 이건 숫자가 차고 안 차고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일례로. 당시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숭배를 국가적으로 강요하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 전통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부터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는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고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상징과 비유를 채택을 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 문학의 기법 가운데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 문학적인 표현의 양식을 빌어온 것뿐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살벌하게 설명하고 저주를 담아서 미래의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을 점치듯이 이렇게 해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구약의 내용과 배경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 요한이 듣지도 못했던 내용,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한테 받아서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박식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편지를 최초로 받아 읽었던 사람들도 구약의 배경, 구약의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우리보다는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소망을 전하는 책이에요. 여러분에게 꼭 권해드립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신학 강좌 요한계시록 이필찬 교수님의 강의를 홈페이지에서 꼭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상당히 빡치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더 이 강의를 들으시고 요한계시록의 맥락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 이미 가졌던 이상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들 상당히 교정할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재미있게 묵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강추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은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기도는 응답되고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림 언어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요한계시록,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을 읽으면서 시각적으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8장을 읽으시고 또 오늘 성경 봉독자가 올라오셔서 하실 때에 이게 문자적으로 자꾸 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아니면 이게 그림으로 내 가슴에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네. 아멘은 잘하더만.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리고 우리 가슴에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왜냐하면 이걸 한 번도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무지개 하면 여러분 마음의 시야에, 마음에 여러분 무지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그려지십니까? 진짜 무지개가 이렇게 그려져요, 내 마음에. 왜냐하면 내가 무지개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무지개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요한이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무지개처럼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설명으로만 들었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1절부터 5절까지 최초의 수신자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성도들은 우리와 느낌이 달랐어요. 1절부터 5절까지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우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그 향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이 이야기가 그냥 문자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매 예배 때마다, 매 제사 때마다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일곱 천사는 일곱인 심판 다음에 일곱 나팔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곱 나팔을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 한 명을 또 보내십니다. 이 다른 천사가 금 향로에 향을 담아가지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따로 올리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8절 9절 잘 들어보십시오. 마침 사가랴가, 이거 예수님 태어나시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좀 그려지십니까?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가서 향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장면입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장면입니다. 같은 1장 8절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주의 성전에 제사장이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와 요한계시록의 8장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누가복음 1장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향을 가지고 성전 앞으로 가서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가랴 제사장이. 그리고 성전 밖에서는 백성들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 안으로. 성전 밖에서 백성들이 그 시간에 향연은 향 냄새만 나는 것이 아니라 향의 연기도 올라가는 것을 향연이라 그럽니다. 이 향연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밖에서 백성들은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분향하는 동안 모든 백성은 성전뜰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분향한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모든 백성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미처 묘사하지 않은 한 장면이 더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이 꼭 같은 시간에 나팔을 불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0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다시 요한계시록 8장으로 올라와 봅니다.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다른 천사, 8번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섰습니다. 향을 피웁니다. 향연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이 향연에 섞여서 이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모습이고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지금 이 상징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사도의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요, 모두 다 이 글을 읽으면서 성전 제사의 향 드림과 나팔의 울림을 연상했을 겁니다. 이제 8장 6절부터는 한 천사씩 7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기 시작하는데, 이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가진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최초의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이 요한이 본 이 환상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이야기, 그들이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가 70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AD 70년 때까지는 이런 제의적인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매일같이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지금 AD 한 90년 정도에 이 책이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추정하는데,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을 성도들이 매일같이 반복하고 하나님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성전 제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의 끔찍한 박해 아래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이런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여전히 기다리신다. 이런 교회의 기도의 모습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림원으로 확실히 본 것을 환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증가합니다. 지금 이 로마의 박해 아래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야 한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요한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적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요한은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손에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이 확실한,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의 기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미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교회는 먼저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동체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제가 사회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간절하게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쇼가 아니거든요.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앞에 한 사람 세워놓고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연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배는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경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축도와 함께 여러분의 삶과 생활과 여러분의 생업 위에 부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저도 어제 목장 모임을 했는데요. 여러분, 목장 모임이 생동감을 잊지 않으려면요,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는 목장을 통해서, 오늘 예수영전 모임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목장을 통해서 VIP가 영혼 구원 받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과제이기도 하고 계속 힘써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목장이 재밌어도 그 재미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컵에 물을 담을 수 있지만 담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목장 모임도 재미있지만 재미가 영원토록 갈 수가 없어요. 그 재미가 고여 있으면요, 상할 수밖에 없어요. 재미는 반감되고 문제는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가하지 않으려는 뭉침 현상은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분가 좀 하겠다 하면 얼마나 막 몸살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몸살을 하지 맙시다. 여러분도 분가해서 결혼하셨잖아요. 분가 안 하면 별로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분가해야 건강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건강한 것처럼 목장에는 새로운 가족이 와야 생동감이 얻게 됩니다. 우리 목장은 특별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별하지 않은 목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특별해요. 특별하기 때문에 VIP를 모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새로운 가족과 더불어서 계속 목장의 외연을 확장시켜 가야 하고요, 목장의 인파워를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목장 안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함께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장이 다이나믹하고 생동감이 있게 됩니다. 목장에서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이 요한이 본 환상처럼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공유할 때마다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믿음의 역사를 오늘날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목장에 와서 와,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기도가 세구나.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목장 식구가. 기도 응답이 목장 내에서 경험될 때 그때 말씀도 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목장이 되기 위해서 영혼 구원과 기도의 공동체, 이 두 가지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목장 모임에서는 두 가지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선거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건 답이 없어요. 이것으로 토론을 시작하면 난장판이 될 공산이 큽니다. 우리가 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모여있는 단체 카톡방에도요, 견해가 다 달라요.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정치적인 글을 올리기 시작하면 공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당도 답이 아니고 야당도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당도 경험해보고 야당도 경험해봤잖아요. 여기에 젊은 세대도 계시고 또 연세가 드신 그룹도 계세요. 정치적인 견해와 성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가진 정치적인 경향과 성향이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양쪽에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의 시국은 참 안타깝고 서글픈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하나? 네,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시간이 있었으면 갔을 텐데 여러 가지 사정상 한번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국에서 분노는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가 빠졌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하고 부패한 정치의 구조가 새롭게 되고 범죄한 사람이 만인 앞에 공평한 법 아래서 벌을 받을 뿐 아니라 참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나라가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를 올리는 성도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시대의 교회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두 번째로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생활도 같은 맥락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이 진리가 내 마음에도 이렇게 그림언으로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쉬지 말고, 반항을 하고 계시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의무를 말하는 것보다 기도의 특권을 강조한 겁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쉬지 않고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숨도 쉬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식은 끊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24시간 교회 나와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목사도 24시간 기도 안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허무맹랑한 하나님의 요구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60억 인구가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는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고 기도하는 목소리와 색깔과 마음의 소원이 다 달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랑 대화하면서 그래, 언제든지 전화해, 언제든지 연락해, 그래 놓고
전화할 때마다 짜증내고 말이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집으로 찾아와 해놓고 문 잠궈 놓고 나가버리고 막 이러면 그 사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뢰가 안 갈 겁니다. 언제든지 연락해, 이 말에 신뢰가 가는 사람은요, 믿음직스러운 대상입니다. 그래, 언제든지 연락해, 이 말을 부담을 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으실 준비도 해놓지도 않으시고 언제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진짜 강조는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언제나 들으신다. 그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행위로 땜빵하듯이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깊이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 기도의 생활이 어떠셨습니까? 요즘 나의 기도의 생활은 어떤지 스스로 돌아보십시다.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나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허둥댑니다. 막 기도하는 자리에는 많이 가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매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을지라도, 형제님, 자매님, 요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대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0중 8구.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십시오.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기도 응답을 메모하십시오. 기도 응답을 메모할 것이 없다면 기도 안 하고 살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교리를 알고 가는 것, 그 큰 의미 없습니다. 오늘 요한이 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관해 설교를 듣고 가도 여러분 기도와 무관하게 사는 한 주간이 이어진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100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많은 경우에는요, 기도 응답을 받아놓고는 깨닫지 못합니다. 잊고 지나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예스든지 노든지 아니면 기다려라든지. 기도는 종교적인 짐이 아니라 놀라운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기도의 환상을 이토록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악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기는 악기일 뿐입니다. 좋은 연주자들이 우리 예배 시간에 봉사합니다. 악기는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좋은 연주자를 만나기까지는 악기는 악기일 뿐입니다. 좋은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연주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좋은 소식, 좋은 소리를 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이 복음을 들고 우리 주변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내 안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교만과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 깨닫게 됩니까? 좋은 설교를 듣고 갈 때
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 가슴에 박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에 대한 기대만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 가면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적용하면서 사십시오. 그때 변화를 경험하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진리가 진짜 나의 것이 되는 때는요, 일상의 삶에서 어려움에 부딪혀서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해 볼 때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로 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오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실천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 기도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예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기도로 이겨나갈 것을 요한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만큼 강력한 악과 재앙의 권원인 로마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병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계십니까? 좌절하고 계십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계십니까? 낙담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병기임을 기억하시고 돌아가셔서 이 비밀병기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설교 본문 그 다음에 보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난 다음에 오늘 5절에 보면 천사의 향이 다 타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난 다음에 이 향로에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렸던 그 불을 담습니다. 그리고 이 불을 땅 위에 쏟아 붓는데 우레와 천둥과 음성과 번개가 그 땅에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악한 세력,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요, 그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은 무너지고 이 땅의 정의는 바로 세워집니다. 필요하면 집회도 참석하십시다. 하지만 성도가 빠뜨리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이 나라의 향방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많을수록 또 기도하면 불의와 악의 세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성도가 있는 한 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영적으로 허약한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불씨를 당길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기본적으로 기도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더욱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통해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목장 공동체,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